주여,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주의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그네처럼 소풍을 온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노래 시편 9번째 시간으로 주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랜드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과 위치에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나 탑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설명할 때 그 건물, 그 탑, 그 타워 같은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뭐 파리의 에펠탑, 서울의 남산타워, 뭐 이런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대부분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버스 정류장 이름이 무슨 교회 이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땅에 왜 가장 좋은 위치에 왜 교회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였고,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중심 자리에는 교회가 있었죠. 옛날엔 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뭐가 있죠? 스타벅스가 있죠. 커피숍이 있거나 베이커리 빵집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약속 장소를 설명할 때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잖아. 왜 거기가 엄청 큰 교회 있잖아. 거기서 옆으로 조금 더 오면 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금은 다 스타벅스 중심으로. 거기 스타벅스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맥도날드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다 스타벅스에서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커피와 베이커리 카페, 핫플레이스는 바로 그곳이 됐죠.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쉼이죠. 그래서 시대를 살펴볼 때 랜드마크에 뭐가 서 있느냐,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은 자기의 랜드마크가 주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자기의 집이 된 사람, 주님의 성전이 자신의 안식처와 쉼이 된 사람들, 주님의 성전이 자기의 힘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84편 3절.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자기의 집이 있대요.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대요. 나의 집은 어디냐?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나의 집은 어디입니까? 다 보금자리라는 게 있는데, 다 쉴 곳이 있는데, 다 안식처가 있는데,
다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나는 나의 집이 어디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보금자리, 자기의 집, 자기의 돌아갈 곳, 자기의 고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잖아요. 그 천국이 성전이에요. 성전. 무슨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호텔이 아니에요. 무슨 리조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는 성전이에요. 성전.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예배하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교회에 가기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거기서 영원히 예배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 준비된 다른 곳이 있어요. 따뜻하고 약간 뜨거울지도 모르는데 준비된 다른 곳이 있어. 시커멓고 거길로 가야지. 우리의 집은 성전이다. 다윗은 왕이에요. 지중해의 가장 큰 패권자입니다.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넘쳐나요. 가장 진귀한 먹을 것, 옷들, 또 마실 것들,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 모아놓은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7성급,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같은 거죠. 하루에 3천만 원, 하루에 1억짜리 호텔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가요. 거기서 최고급 VIP 룸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황금 변기, 황금 샤워기, 황금 식탁, 다 황금이에요. 근데 그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이 왕궁은 나의 집이 아니래요. 지금 트럼프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청와대로 가겠죠. 청와대에서 살고 좋은 것이란 건 다 있죠. 근데 청와대에서 평생 살아라. 전혀 살고 싶지 않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업 재벌 회장을 보면 부러워해요. 야, 부럽다. 저렇게 좋은 집, 저렇게 좋은 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해가지고 좋겠다. 근데 아마 대기업 회장은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을 겁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가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벤츠 승용차를, 최고급 마이바흐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방탄차니까 그게. 아니, 김정은이 행복하겠습니까? 김정은이. 맨날 불안에 떨면서 술과 마약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새벽 5시에 잠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그리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자기 측근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왕궁에 사는 사람들 사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가득하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왕궁을 버려두고 성전에서 잤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했고 성전에서 눈물을 흘렸고 왕궁에 있는 시간보다 성전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죠. 회의할 때 말고는 왕궁에 가지 않아요. 항상 주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왕궁이 나의 집이 아니라 주의 집이, 주의 성전이 나의 집입니다.
시편 84편 10절. 그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화려한 시절을 살아봤습니다. 화려한 시절. 사업에 성공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 때도 있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회사에서도 돈을 많이 줘요.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월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 많이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30대 초반 남자애가 돈을 수백만 원을 버니 남죠 뭐. 카드값 아무리 써봐야 6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열었더니 잘 돼요. 야,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제 드림빌딩이라고 강남에 뭐 부동산, 청약, 투자 이런 거 엄청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제 책상에다가 뭐 엄청난 거 뭐 LA에 뭐 타운하우스 막 이런 거 붙여놓고 난 성공하리라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다 쫄딱 망해가지고 어쨌든 주의 종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 3시간 많이 자면 하루 3시간 투잡 3잡을 뛰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여러 개를 하니까 많이 자면 2시간 3시간. 근데 새벽 2, 3시에 들어옵니다 집에. 그럼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는 거 아시죠?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와요.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푹 자고 일어나야 돼.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럼 술 기운에 자죠. 그럼 새벽 5시, 6시 일어나야 되는데 회사 가야 되니까. 안 일어나져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죠? 또 저녁에 또 술 한 잔 먹었으니까 안 일어나지죠.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피곤함이 계속 쌓이니까 제가 뭘 하냐면 주일날, 제가 아동부 교사였는데 주일날 아동부 예배 8시 반까지 기도하러 가야 돼요. 교사 기도 모임이 8시 반이에요. 아이들 예배가 9시예요. 교사들은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악인의 장막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뭐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냐면 교회가 멀어지더라고요. 교회가. 그래갖고 아동부 교사를 못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아동부 교사에서 잘렸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잘랐어요. 너무 무단결석이 많아가지고. 야, 이제 행복하다. 이제 11시 예배만 가면 되잖아요. 11시에도 못 일어나. 피곤해가지고. 아이씨, 2시 예배 가면 되지 뭐. 2시 예배도 못 가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서 내 인생을 펼쳐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스톱 시키고 저를 죽음의 문턱에 가져가다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넌 영원히 주님의 성전에서 살아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사는 게 100번 좋더라고요. 1000번 좋더라고요. 10,000번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그때 좀 잘 돼가지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살아가지만은 자기의 고백은 이 왕궁은 자기가 거할 처소가 아니래. 여기는 전쟁터고 여기는 사람 죽이는 곳이고 여기는 쉴 곳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쉴 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래서 무슨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집이 주님의 성전인 사람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3층에서 4층 올라오는 곳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게시판에 이렇게 뭘 써야 되지 않나요? 뭐 하나 써야지. 뭐라고 써요? 글을 달래. 그 뭐라고 쓸까?
진짜 한 일주일 고민한 것 같아요. 뭐라고 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본향교회 이렇게 썼어요. 나의 고향, 나의 쉴 곳, 나의 안식처, 나의 집 본향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있죠. 그러나 나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주님의 성전이다. 그것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물어봐요. 너 어디 살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주의 집에 살아.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두 번째, 다윗이 말한 시편 84편 5절. 우리가 성경 읽으면 찬양 들으면 많이 나와.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집이 주님의 품, 주님의 성전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온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란 시온으로 가는 길, 주님께로 가는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 어디가? 돈 벌러 가. 복이 없는 사람. 너 어디가? 나 공부하러 가. 복이 없는 사람. 너 어디가? 나 하나님께로 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돈으로 가냐, 명예로 가냐, 권력으로 가냐, 쾌락으로 가냐, 지식으로 가냐, 철학으로 가냐, 사상으로 가냐, 자기 의로 가냐, 인기로 가냐, 다 멸망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은 자기 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제가 지금도 돈 얘기했지만 저도 돈 많이 벌었을 때 있어요. 돈이 넘쳐나더라고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었어. 예.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그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으로 여러분 돈이 내 능력 이상 들어오면 뭐 합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로또 맞으면 뭐 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 집 사드리고 교회에 조금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 100%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외 도피합니다. 해외 도피예요. 왜? 진짜 그걸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실제로 로또를 맞으면 다 연락 끊고 핸드폰 바꾸고 도망가죠, 그죠? 그러고선 갑자기 뉴스에 나와요. 망해가지고 마약 중독자로 이혼하고, 그죠? 명품 사고 집 사고 스포츠카 몰고 막 그러다가 도박하고 뭐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옵니다. 인터뷰를 해요. 아니 400억 500억 다 어디다 쓰셨어요? 탕진하고. 내가 로또를 맞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지옥이었다. 지옥. 평범한 길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돈을 자기의 길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필그림,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죠? 돈도 지나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정거장에서 넘어가야 돼. 명예라는 정거장에서 넘어가야 돼. 권력이라는 정거장도 지나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길. 너 어디가? 나 아버지께로 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시편 84편 6절. 샘가에 있는 사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예전에 조선시대 아낙네들은 빨랫거리를 머리에다 이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 가죠? 동네 냇가에 가요. 동네 냇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빨래터에 가서 쫙 모여요. 그래갖고 그 더러운 빨래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서로 칼칼칼칼 거리며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술 먹고 기생집에 가가지고 속상하다 어쩌고 저쩌고, 애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서당 훈장 선생님이 한테 회초리를 맞아 갖고 와가지고 마음이 상하다. 시내가에서 빨래를 두들겨 패면서 그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웃고, 빨래가 다 해야지 뭐 그냥 발로 그냥 짓밟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다 풀고, 그러고서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집으로 가서 열심히 살아갔죠. 그런 곳이 바로 샘터예요. 샘터. 시냇가. 눈물 골짜기라는 인생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풍요로워졌긴 했는데, 풍요로워졌긴 했죠. 그죠? 옛날에 비해서. 그러나 눈물은 더 많이 흘리는 시대가 됐죠.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면 직업을 안 갖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꿈이에요. 왜? 결혼이 고통이고 자식이 고통이고 직장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 조금 벌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얘네들의 꿈이에요. 그냥 혼자서. 혼술, 혼밥, 혼집. 아니, 대한민국이 더 부유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다. 자기가 사는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눈물이 앞을 가리질 않아요. 자살률 1등, 마약, 낙태, 동성애, 에이즈 넘쳐나 이 조그만 나라에. 왜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을까? 그 눈물 골짜기의 인생 가운데 생수를 마시는, 주회전에서 생수를 마시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냐?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냐? 그것은 주님의 성전이다. 농사를 질 때도 이 샘물을 떠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의 물을 먹일 때도 이 샘물로 먹였다. 예루살렘의 샘터죠. 그래서 너 뭐해? 누가 물어봐요. 너 뭐하냐? 너 나 기도하러 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어디가? 나 성전에 가. 너 뭐해? 나 기도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 어디가? 나 세상으로 가는데 복이 없는 사람. 너 어디가? 나 누구 만나러 가는데 복이 없는 사람. 왜? 세상이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오직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고 복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 경쟁과 죽음과 외로움과 공허만 줘요. 사람은 배신과 상처와 아픔만 줘요.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그럼 복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7성급 호텔에 가면 자괴감만 느껴져요. 자괴감만. 그죠? 난 이렇게 돈이 없나? 그죠?
저기 분당에 정자동만 가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난 돈이 없냐? 왜냐면 다 부자, 다 잘 살아 보이잖아. 제가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을 하는데 2달이 지나고선 그랑플라스라는 큰 카지노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엄청나게 큰 모나코의 그랑플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 구경 한번 가라 그래가지고 가갖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쫓겨났어요. 너 같은 거지는 들어올 수가 없대 카지노에. 내가 왜 거지야? 내가 한국에서 온 내가 여행객인데. 그 쫓겨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오면서 큰 거울 앞에 내가 딱 서 있는데 제가 2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으니 그냥 다 기차에서 자고 지하철역에서 자고 그랬죠. 진짜 그때는 다 배낭여행 그렇게 숙소에서 아무도 안 잤거든요. 2달이 그런데 제가 어떤지를 몰랐던 거지. 2달이 지나고서 거울 앞에 제가 딱 서 있는데 진짜 거지가 난 몰랐어. 내가 여기 돗자리 하나 꽂아 있고 여기 바게트빵 하나 꽂아 있고 다 떨어진 배낭에 뭐 물통 꽂아 있고 세상에 거지가 서 있더라고 거기. 그 아름다운 유럽 땅에 가도 거기는 내 고향이 아니야. 나의 집이 아니야.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내 집이 최고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께서 청약을 못 받아가지고 분양을 못 받아가지고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는 나는 이 세상에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나의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지. 너 어디 가? 집에 가. 주님의 집이 나의 집이. 너 뭐 해? 나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어. 찬송하고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집을 성경에서는 시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 이름인 본향, 나의 집. 그래서 아버지가 파파예요. 파파. 헬라어로 파파. 집은 뭐냐? 파텔입니다. 파텔.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파파, 파텔이 어원이 같아요. 그게 본향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향, 우리 교회 이름이죠.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고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멋진 왕궁들 많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궁궐들 많습니다. 다 우리 집이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파리지옥처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청직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상에 소풍 온 사람들이다. 소풍 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소풍을 끝내는 날, 이 세상을 끝내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은행 대출에서 옵니까?
복이 어디서 옵니까? 높은 사람들한테 머리를 굽힐 때 옵니까? 복이 어디서 옵니까? 로또를 긁을 때 옵니까? 모든 것은 멸망이고 저주고 죽음이고 덫이고 노예지만은 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안전한 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께 나아가 시온의 대로를 건너 주의 장막으로 나아가 이 세상의 화려한 왕궁이 나의 집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영원히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집에서 복을 얻고 주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의 전에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